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과 그 복음의 결과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하고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은혜들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선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행동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행동은 주님을 믿는 조건이 아니라 행동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행동, 이 행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을 믿는 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써 결코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성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어떤 가르침들 속에 보면 마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가 뭔가 어려운 일들이 당하거나 괴로운 일들이 오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이러면서 뭔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고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의 구원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더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타 종교들, 율법적인 신앙들에서 오히려 율법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잘못하면 너의 믿음, 너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 종교의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이단의 모습은. 오직 기독교만이, 이 복음만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이단들, 타 종교들은 다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보면은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면 안 되고 집총을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도 가면 안 되고
수혈도 거부하고 피를 나눠주면 안 돼요. 생일 축하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동들에 있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한 율법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지켜 행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함은 이미 구원 얻은 자들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들은 그들의 행함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5가지 그들의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평생에 그 5가지 행동 규범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요. 5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 알라 외에는 숭배의 대상이 없고 무하마드만이 알라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평생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5번의 예배와 금요일 날 드리는 자신들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빼먹거나 하면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저녁에는 먹고 낮에는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안 지키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재산을 기부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얻은 자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 그런 복음의 결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누며 베푸는 삶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흔들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 평생에 한번 메카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 성지순례를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타 종교들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복음,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그 드라마를 봤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 7부작 미국 드라마였는데, 천국의 깃발 아래. 저는 기독교 드라마인 줄 알고 슬쩍 봤는데 이게 몰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이 몰몬 자체도 상당히 율법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주 근본주의적 몰몬이라서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지키고자 애쓰는 자예요. 토시 하나라도 잘 못 지키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아주 두려움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인공이었는데, 어떤 말씀에 꽂히냐면 일부 다처제의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열어두고 이 성생활을 자유롭게 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부 다처제에 반대하는, 그런 성생활에 반대하는, 특별히 아내들을, 그런 여인들을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연쇄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의 구원이 행함에 있고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라고 가르치는 타 종교들, 이단들은요,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행해야, 얼만큼 죄를 버려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도 오늘도 두려운 마음에, 오늘 혹시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오늘 죄를 지면 구원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잘 지키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뭔가 죄를 지면 그러면 구원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들은 결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결과들이 이어집니다. 복음의 결과들이 이어져요. 여러 가지 은혜의 결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이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요, 자꾸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뭔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걸 보면서 사탄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네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야.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 무엇도 주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뺏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는 이상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또 속이는 거짓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하다 보면 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맞아?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저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머리 굴리고 우리 스스로 계획 세우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더 괴롭고 더 두렵고 더 낙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러글을 하게 되고 두렵고 괴롭고 고민스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부족함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저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귀한 예화가 있는데 사전을 보시면 이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귀한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한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비행기는 그 두 사람을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비행기가 자신을 잘 데리고 갈 거라고 믿고 그 여정을 아주 자유롭게 즐거워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 비행 여정 내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며 누리든 두려워하든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뭔가를 믿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가든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연약해 있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비행기는 끝까지 간다. 물론 우리가 이왕이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생 여정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자유 가운데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때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거는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책임지시고 끌고 간다라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내 평생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종교나 이단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우리의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높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인격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전까지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그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고 힘들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십자가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니까 내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뭔가 가난하고 뭔가 내 마음에 갈급하고 내 마음이 늘 공허하고 그랬던 10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뭔가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늘 두렵고 힘들고 눌려있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유케 되는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눈먼 자처럼 보이지가 않고 세상이 까맣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변화하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을 때는 마음이 평강했는데 또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새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낙심됨이 있고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몰라, 난 몰라 이러면서 그냥 없던 것으로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막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막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좀 괜찮았는데 오늘 또 두려운 마음이 오면 오늘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오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십자가 그 구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화목케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죠.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렸던 그 저주
죽음, 고통, 아픔의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들이고 연단일 뿐인 것이지 저주가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저주를 받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다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책임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일 뿐인 것이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 자유함이 임하더라. 마음이 천국이 되더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더라.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주님이 네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면 우리의 행동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넉넉하게 남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되고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해가는 그런 은혜들이 이어지겠죠. 복음의 결과로.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